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요.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아침 예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영화의 스토리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때 제가 봤던 그 한 장면, 화장실에서 미국의 한 80년대쯤 되는 이 경제에 굉장히 이렇게 호황기가 왔다가 거품이 꺼지는 그런 상황 속에 한 흑인 아버지가 한 40대, 30대 말쯤 될까요? 그분이 이 자기의 흑인 아들,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이 아들과 함께 노숙 생활하는 장면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어떤 그 지하철의 그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이 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추위를 피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제 세수를 하게 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보내는 장면 중에도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는 어떤 그런 어떤 표정, 눈빛, 언어들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스토리였어요. 실제 한 흑인 비즈니스맨의 인생 전체를 영화화한 내용인데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이 계부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 폭력을 견디다 못했던 그의 어머니는 가드너가 8살이 되던 해에 이 계부가 있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가드너는 이 남의 집에 입양이 돼서 알코올 중독,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하면서 아주 너무나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금을 낼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신의 아내는 이 자신의 아들과 자기를 남겨두고 떠나버리게 되죠. 을씨년스러운 80년대의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그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가 봤던 그 장면, 때로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고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정말 처절한 생존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그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는데 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요. 기도하는 인생, 그 기도하는 인생이 자신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내 생애,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기도하며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느 좋은 주식 중개인을 만나고 인턴이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가던 앤 리치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월거의 신화적 사업자가 됩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는 이 한 크리스천 기자로부터 성공한 이후에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신이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지금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우주와 모든 피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쉬고 있어도, 내가 외로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시며 지금 이 대목에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아주 큰 이 스타와 같았던 한 배우의 이 극단적인 선택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신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고인에게 정말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남은 유가족들이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한 흑인 비즈니스맨의 인생 역전 같은 스토리에는 그 중심에 이 모든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고 지독한 외로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힘을 받았던 핵심적인 조인은 바로 그 안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는 늘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 어떤 나이, 어떤 건강 상태, 나의 경제적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16절 되는 이 말씀 속에, 이 잠언의 말씀 속에 특별히 저는 두 절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성경 펴셨죠? 네, 우리 그 영상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네, 그거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한 얘기를 해주죠. 네, 여기 읽어보면 마음의 고통은 나는 알아요. 그죠? 네.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내가 힘든 문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 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100가지, 10,000가지의 그 모든 힘든 고통과 즐거움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심지어 그건 부부 간에도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요, 그거는. 그쵸? 경험 다 해보셨죠? 그래서 뭐 내 마음을 몰라준다, 뭐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공감을 안 해주느냐, 뭐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들의 언어와 모습과 형태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분들이세요. 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부모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오늘 아침값은 10,000원, 점심은 20,000원, 병원비는 100,000원, 학교 다니는데 한 학기 500만 원, 이걸 30년 기록해가지고 애가 직장을 딱 가니까 청구서 내미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제가 약간 좀 비약을 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진짜 부모라면. 가짜 부모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모님을 너무 거래의 상대로 봐요. 너무 딜의 관계로 봐요. 예, 다른 부모님들은 저렇게 사랑을 해주고 뭐 부족함이 없이 키워준다는데 우리 집은 사는 것도 괜찮은데 왜 부모님은 나랑 시간도 안 보내고 나한테 공감도 안 해주고 나한테 상처되는 말만 하고 감정의 교류도 없는데 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부모님 얘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큰 상처를 받아서, 그죠? 도저히 주변에 알릴 수 없을 만큼의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처럼 뭐 가정폭력에 늘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에 결국에는 방화를 하고 엄마가 감옥에 가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거 하나 정도 경험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인데 이걸 막 종합 세트로 이렇게 받았던 이 사람도 붙들고 살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전 여러분,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 정말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보내지만, 여러분 그 상처에 여러분 인생 나머지를 전부 메어놓고 벗어나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상처의 연속입니다. 결혼은 무엇일까요? 예,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이다. 예, 무슨 바다? 피바다. 예, 결혼은 피바다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기회가 있으면 늘 이런 얘기를 따로 해줍니다. 결혼은 피바다를 노져 가는 것이다. 결혼은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요. 요즘 저출산이 심각한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결혼 안 하면 어떡하죠? 물론 이걸 상쇄하고 남을 행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10절은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이 온전히 나의 기쁨, 나의 슬픔에 동참하거나 이걸 다 알고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아마 가장 근사치로 많이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일 거예요. 나랑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을 친구로 둘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내 삶에 똑같은 경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외부적으로 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상대방이 몰라준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완전히 예측하고 이해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50km를 걸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듯이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고 내가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어떨 땐 비난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하게 되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짐작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배우의 동기가 무엇이고 특정한 감정이 왜 그렇게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 또 하나, 내적으로 볼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고 보통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받는 상처는 친구 간의 상처가 아니에요. 세상의 상처도 아니고 가족에게 받는 상처예요. 거기 부모님, 형제관계, 친인척 뭐 이런 어떤 상처들의 얘기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경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출발이 돼서 내가 지금 사람 만나기 싫고 지독한 외로움에 빠졌고 막 이런 어떤 뉘앙스들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이 메시지를 들을 정도면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듣는 거 아니시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이 전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좀 전투적인 하루를 좀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독한 외로움이 내게 있는 게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세상에 내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뭔가 실마리가 보여지는 거죠. 내면에서 이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염려하고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사탄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외로움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한 분이 계시죠? 예, 주님이십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는 이 주님 앞에 그 화장실에서 노숙하면서 아들에게 이 모든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의연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힘을 얻은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최후의 어두운 곳에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내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독한 외로움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참된 릴레이션십을 쌓지 않고 내가 삶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은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내지도 않고 주일날도 막 왔다가 그냥 눈 도장만 찍고 막 가가지고 또 자기 일 막 하고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경박해 보입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상대가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라고 여기면 내가 지금 하루 24시간을 3등분으로 쪼개서 그렇게 바쁘게 비즈니스하고 내 삶을 세워가던 사람들도 다 중단합니다, 그거. 그리고 그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요, 거기다가.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재밌는 예화를 들었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자기 교회에 아주 게으른 자매가 있대요. 정말 게으른 자매. 살은 뒤룩뒤룩 찌고, 이게 뭐, 교회도 간신히 막 나오고 막,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막, 직장도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막 이런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고 그냥 뭐, 이렇게 보내는 자매인데, 교회에서도 이 자매를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다가 다 포기를 했어요. 얘는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 자매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꽃무늬 김밥 도시락과 돈가스와 과일을 잘라가지고 5단 반합에 넣어서 이걸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막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얘 죽으러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싹 웃으면서 면회하러 간대, 군대. 네, 느낌 아시죠?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6개월을 게으른 게 어딨어요? 예, 새벽같이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편지 하루에 날마다 쓰고, 그때는 뭐 PC통신 뭐 그런 시절이니까, 하여튼 대중교통도 불편한데 막 버스를 4번 갈아타고 기차를 2번 타서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거를 직장 다니면서. 자, 그러면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살은 당연히 빠져요. 미모가 드러나는데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굴에 막 광택이 나고, 화장품을 좋은 거 발랐는지 하여튼 간에 막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네,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 자매가 드디어 사람 되는구나. 목사님 막 기도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부모님 막 감사헌금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자매님. 결국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는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아니,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 그분이 오게 오셔서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너 외로워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그런 말 하면서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일주일에 50분, 1시간 정도 시간 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변머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이 유지가 된다면, 아, 정말 기독교는 사라져도 벌써 사라졌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렇다고 막 주님 앞에만 무조건 시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관계에서도 우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살아보시면 알아요. 네.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20대 친구들이 계시거나 30대 아주 젊은 분들이 계시면 자기의 의욕으로 모든 걸 다 성취할 것 같지만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버는 거 처절한 피 흘림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과의 우정이 없는 세상의 방정식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또 하나 13절의 부분을 좀 봅니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이 13절의 말씀은 사실 지혜롭게 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죠. 네. 아, 동양 철학에 보면 이 고대 지혜자들은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더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과 기타 다른 책들에도 종종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경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비극 이런 것들은 늘 존재해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어릴 때 이 꽃상여가 가는 걸 봤어요. 그게 뭔지 모르시죠? 꽃상여. 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옛날에 마을에는 이 장례가 마을에 뭐 잔치라고까지 뭐하지만 애도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하나의 그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요. 네.
다 모여서 꽃상회를 이렇게 앞에 메고 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꽃상회가. 그 뒤에서는 울면서도 가시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슬픈 뭐 풍악 같은 피리도 막 좀 부르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억에, 아, 사람은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명제가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죽음은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저 사람을.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각인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어떤 매체를 보거나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그죠? 예. 항상 좋은 얘기, 뭐, 경사, 즐거운 얘기,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걸 써봐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아무리 큰 이 좋은 일과 기쁨이 넘친다고 해도 또 한편에는 비극과 슬픔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사실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삶의 상처들을 받지만 어떤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네.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어떤 유쾌한 영적인 기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완벽하진 못하고 언제나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역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영혼의 무지함과 이 땅의 이 깨어진 모습을 보고 많이 애통해 하셨어요.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지혜로우신 마음으로 인생이 슬픔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뉘앙스가 섞여 있는 단어나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얘기를 좀 경청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좀 듣고,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필요가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뭐 비즈니스 현장에 또 가정에서 친한 지인 사이에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예. 인기남, 인기녀가 되는 겁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SNS에 슈퍼카 타고 명품 들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얼짱각도로 찍고 자기 애들 맨날 뭐 배 땡땡 뭐 구 땡땡 이런 거 입혀가면서 막 아주 부티크 카페 가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러면서 뭐 수입이 얼마예요, 월수 얼마 보장, 놀면서 벌어요, 막 이런 거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죠? 인땡땡에 보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래, 난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막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의 이면과 그 사람의 어떤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질주하는 속도에 맞춰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의자연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한 걸 보셨어요. 더 지혜롭게 살려면 더 깊이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지혜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마음에 좀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크리스 가드너가 행복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행복을 찾고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리는 은혜의 시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제 주변에는 정말 너무나 좋은 친구와 가족들이 있지만 주님만이 저와 늘 함께 하심을 저는 압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주님과의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있는 비극과 슬픔을 온전히 몰아내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도 삶을 살아가며 주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과의 끈이 끊어진 그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